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부 가족 모두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콘텐츠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았는데 일단 두 번째 찬양에 보면 내게 음악 주신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맑은 하늘도 높은 하늘도 새도 나무도 모든 것이 우리 찬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잠시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음악 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선물 주님이
가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하시고 또 안 좋아해요. 그 교회 갈 때마다 늘 째려보시곤 하시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제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라서 이 찬양은 증조 할머니 추도 예배라든지 명절 가족 예배 때 마음을 다해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찬양 부를 때도 이 찬양 가사 저희 할아버지가 느꼈던 이 찬양 가사에서 받았던 그런 감동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주일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양 부르기 전에 잠시 기도도 드릴 건데요.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청년부를 위해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힘써 일하는 임원들과 부장 장로님, 부장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먼저 나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어요? 아들들은 좋겠는데 아들 힘들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각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거치게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책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책임감, 책임의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90년생인가요? 90년생이 90년생. 대부분 다 90년생인가요? 2000년, 00년 이후에 또 있죠, 그죠? 00. 대부분 다 90년생입니다.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봤어요, 혹시? 봤어요? 그건 이제 우리 같은 꼰대처럼 보이는 꼰대 같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그 젊은 90년대생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그 마음가짐은 부모님 세대가 원하는 그런 책임은 90년대생들에게 바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그래서 직장을 취직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감 때문에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90년대생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위에 꼰대가 많으면 그 직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S땡땡이라 할지라도 위에 꼰대가 있으면 그 90년대생 거기 그냥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90년대생 거기 책에 보면 회사의 미래는 훌륭한 신입 직원이 들어올 때 회사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90년대생의 시각에 의하면 그 회사의 미래는 위에 꼰대가 없어야 그 꼰대의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꼰대가 너무 많으면 90년대생들은 그냥 회사를 이직하고 옮기기 때문에 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 책임의식은 사실 오늘날 MZ세대라든지 90년대생이라든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좋기만 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시대와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책임이라는 것, 책임감이라는 것,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책임감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중요해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지민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고 우가영 자해정 이렇게 싱어를 써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책임감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옆에 없으면 힘이 안 나요. 힘이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로서 만약에 우리 혜정 언니하고 가영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언니예요? 언니예요. 아무튼 가영이나 우리 혜정 언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이렇게 신디 한 대나 또 세컨이 있는 거랑
드럼이 있는 거랑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로에게 아주 귀한 영향을 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감, 책임의식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주회자인 저로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조는 게 저한테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로 누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른 세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지, 책임져야지 라고 그렇게 강조할 수 있지만 그게 책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게 바른 모습이고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동쪽 그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것이고 그 땅들을 모두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양떼가 많고 목축할 양떼들이 많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전쟁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생활하기 우리 형편에 아주 좋고 딱 맞는 곳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있으니 빠질게요. 우리는 다른 이스라엘 종속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 건너가서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함께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땅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땅들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했어야 했고 나머지 이제 작은 소소한 땅들은 나중에 각 지파가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빼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형제들은 다 넘어가는데 너희들은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고 왜 이곳에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왜 빠지려고 하느냐? 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힘을 보태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보태지 않는 것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모세가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때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절 말씀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빼줘. 나는 함께 하지 않겠어.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그 루벤과 갓 자손의 그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낙심하게 하다는 말을 2번 원어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들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힘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과거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의 그 지금의 모습이 그때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이스라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낙심케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한 우리를 빼달라고 한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과 행동이 그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민신앙 공동체 그리고 목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수련을 할 때나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나는 빼줘. 나는 사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함께 하지 않은 그런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전체의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과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 르우벤과 갓 자손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 빠지고 함께하지 않는 것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고전이지만 아마 책을 많이 보고 즐겨 읽는 친구들은 보았을 수도 있는데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죠. 고전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너희들이 함께 행동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지 않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 빠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빠지면 빠진다고 빠진 그 빈자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력이 있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나 혼자 빠지는 것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가 100개 중에 하나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60만, 100만이 넘는 그 인구들 중에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 빠진다고 티라도 났겠습니까? 그래, 너네는 할 대로 해라. 우리끼리 갈게. 우리만 있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영향력이 있고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내가 힘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제가 목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자식 같아서 남의 자식이면 저는 옆집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옆집 아이에게 야, 왜 이렇게 안 씻고 다니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제 자식에게 제 자식이니까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도 하고 또한 사랑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대공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제 자식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목민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민교회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또 참여하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새벽기도하는 그 새벽기도회도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분들이 얼마나 기특해하고 또한 어른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지, 얼마나 어른들의 그 분위기가 달라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부로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까먹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한 부모님 용돈을 안 주시고 내가 알바해서 용돈을 벌어 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물은 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주일을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가운데 힘을 보태는, 힘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너희들의 그 행동이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한다, 힘 빠지게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희들의 존재한 지 하나가 그냥 빈자리가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동의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책임을 다하였던, 그 자리를 지켰던, 책임이라는 단어보다는 힘을 보태려고 했던, 함께 하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1세대들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니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출애굽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약속하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했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낙심하고 낙마하고 했던 일들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힘을 보탰고 항상 힘과 소망이 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힘을 보태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할 때 조금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지금 지문자를 읽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몸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태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와 우리 목민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임원들이 힘내어서 서로 격려하며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팀 우리 찬양 리더와 반주자와 싱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찬양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앞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그리스도로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화를 못하고 문자를 못하지만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에게 겨우 못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오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힘보태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힘을 보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는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또한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꿈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승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몸이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으로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알바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목교회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 세우신 우리 청년 임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힘을 보태며 나아가고 임원들이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또 임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찬양 리더를 하는 또 청년과 또한 싱어로 섬기며 반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교회 청년부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교회 청년부 예배가 날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갖고 축복하며 주님의 선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부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영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힘을 보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온다고 주셔서 하나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복된 만남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주님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인정받고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되며 또한 힘을 보태는 일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그 존재에 있어서, 존재인식에 있어서 스스로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서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서 함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부장 장로님과 차장관, 또한 우리 권사님, 또한 많은 임원들, 또한 찬양팀을 섬기는 우리 또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림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또한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